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서는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한꺼번에 부르고 이 요한은 좀 별도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의 시각이 굉장히 독특해서 다른 세 복음서와 구별되는 지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이 가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릴 때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냐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은 이 예수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으로부터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 독수리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올라서 태양을 똑바로 쳐다봐도 그 눈이 멀지 않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똑바로 직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독수리 복음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봅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다 알고 계시는 사건일 거예요. 너무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이야기,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그 교회를 혹시 안 다니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질문이 이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과 시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기적을 종교적 영적 의미에서 서술하라.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기적을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서술하라라는 것이 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없이 답안지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학생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창밖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학생이 한 줄의 문장을 쓰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실 밖으로 나갔는데, 그 답안이 이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창설 이래 아주 처음으로 있었던 그 만점의 답안지가 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한 줄의 답을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바이런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이런이 뭐라고 답을 쓰고 나갔냐면, 물이 주인을 만남에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라고 그렇게 답을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남에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들은 이 답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답이 정말 훌륭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줄로 응축시킬 수 있는 그 표현력, 그 수려한 표현력도 대단하지만, 이 답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런은 한 줄로 이것을 요약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왜 바이런이 얘기했던 이 한
한 줄의 문장이 이 말씀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후에 바로 직후에 3일이 지나서 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 그곳에 참석하시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결혼식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봤더니 그 혼례 잔치에 결혼식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어떡하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를 주관하는 그 주최 측의 돈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는 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잔치를 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포도주를 분배하는 거였다고 해요. 이 포도주가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것을 이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분배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모자랄 것 같으면 포도주에 물을 조금 타서라도 그것이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것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의 책임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지금 우리가 한 2시간 남짓 결혼식 하잖아요. 2시간에서 뭐 길어봐야 3시간, 4시간 하는데 이 1세기 유대 문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결혼 문화를 보면 3일에서 길게는 7일 동안 그렇게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하는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잘 분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이것을 잘 분배하지 못하면 야, 준비를 이렇게 못했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어떡하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여기서 딱 걸려요. 이 말씀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다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 너무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말하고 계시는 이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져요. 물론 이 표현을 살펴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무례한 표현은 아닙니다. 굉장히 무례하게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이 영어로 하면은 이제 마담, 맴이라는 뜻이고, 이 우리나라 말로는 부인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높여서 부를 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높여 부르는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표현이 어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에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는 예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한, 예수님이 단순히 한 여인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나타내시기 위해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만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본문만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요한복음을 계속 쭉 읽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말하는데,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로서만 살아가실 수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자여라고 부르시면서 그 도리어 자기의 인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어머니이신 어머니와 그 마리아와 거리를 둠으로써 이 메시아적 사명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그 순간을 가리키기 위해 여자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라는 것은 요한이 여러 번 사용해요.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요한이 사용하는 이 때는 어떤 임시적인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제 물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이,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에만 주목을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이는 물은 무슨 물이겠습니까? 이 돌 항아리가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로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말을 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을 대했을 때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첫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따지면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기를 봐, 저기를 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이 사건은요, 그냥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가운데, 이러한 신학적인 이해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이야기의 뒷부분을 읽으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이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장면이었다면 이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이후에
그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에서 이제 연회장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주최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이 연회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하인들은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었던 하인들은, 그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는데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 이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것을 관리해야 하는 그 연회장은 도리어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이 포도주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에게 중요한 건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냐가 아니라 포도주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포도주가 생겨났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포도주가 훌륭한 포도주구나, 아주 품질이 뛰어난 포도주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취하면 이 정신이 없어서 안 좋은 술을 내놔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 가서 보통 안 좋은 술을 내놓는데, 너는 지금 와서야 이렇게 나중에 더 좋은 술을 내놓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회장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가 말하는 것이나 그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그의 모든 관심사는 이 포도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주 반대되는 장면이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제자들은 이 사건에서 포도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초점이 얼마나 다른지가 보이십니까? 연회장은 이 사건에서 이 포도주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똑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연회장은 이 사건을 기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인데 두 부류의 사람들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자기에게 큰 축복이 임했을 때 그 사건에서 포도주만을 바라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셨어. 이거 보여요? 야, 이거 한번 맛보실래요? 이거 얼마나 좋은 포도주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 포도주를 주셨는지 한번 맛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포도주를 자랑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없어요. 그의 관심사에 예수님은 없고 내가 받은 그 포도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그 사건에서 포도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축복이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사건은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표적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그들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인정해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고백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했던 것은 주님이 아니라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이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은 내가 아무리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다고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들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나왔으면서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평가하기에 급급해요. 오늘은 포도주가 좋네. 오늘 성가대 찬양대 참 찬양 잘 부르는데 오늘 찬양대 찬양이 주님은 이라는 제목이었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음률적으로 좋은 음률을 내고 있는지 그것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포도주를 맛보면서도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맛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포도주가 있어요. 그 포도주, 그 향긋하고 맛있는 그 포도주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포도주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즐기셨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향기로운 포도주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 이면에 계시는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 잔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베푸셨습니다. 나의 결핍을 채워주신 하나님, 나의 이 수치를 가리워주신, 나의 수치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매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 한 문장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문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물이나 포도주가 아니라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사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그 항아리가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신 표적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포도주를 보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그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축복의 순간에, 그 기쁨의 순간에 포도주만을 맛보시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시기를, 그런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포도주에서 눈을 돌려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